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주님의 전을 찾으시고 또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위해 성전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또 첫날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무엇인가 좀 역설적인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잡혀 죽으시기 전 그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을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기간인데, 그 고난주간의 그 첫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성전에 입성하셔서 사람들에게 환호성과 찬양과 찬사를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왕으로 찬양을 받으시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참 역설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이 고난주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금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그날을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그 죽으심을 묵상하며 금식을 하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권 크리스찬들은 그날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신 날,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날, 좋은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는 날이지만, 고난이 가장 정점에 일어난 날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기쁜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굉장히 역설처럼 들리는 날이 바로 이 고난주간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는 성경 전체 가운데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극심한 절망과 고난, 그리고 탄식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것이 원인이 어디 있고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이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동시에 그 어떠한 본문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소망,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또한 가장 깊게 다루고 있는 본문도 로마서 8장입니다. 절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깊이 있게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고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어떠한 본문보다도 가장 아름답게 찬양하는 본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하반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찬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의 노래가 담겨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도 그렇고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역설적인 모습들, 이중적인 모습들이 늘 담겨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가장 많이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성도들의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또한 성도들의 소망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난의 그 중심으로 찾아 들어가는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절망과 동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경제적인 위기, 삶의 위기, 사회적인 위기, 또 건강의 위기, 많은 절망 가운데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소망을 바라고 회복을 바라고 있는 바로 이때에 절망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같이 나누실 때 우리가 왜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망을 말씀하시는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로마서 8장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마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복음의 그 역설적인 상황들, 이중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많은 교회의 부흥도 경험했고 로마서 말씀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교회였지만 동시에 초기 교회 그 어떠한 교회보다도 가장 극심한 고난에 시달렸던 교회입니다. 오늘 18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들의 삶의 자리는 생각하건대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자신의 상황 자체가 고난이라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에 시달렸습니다.
로마 제국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던 그 초기 교회 시절, 당연히 로마의 수도였고 황제의 숭배가 가장 중요했던 이 로마 교회들은, 로마에서는 교회를 향한 탄압과 박해가 가장 극심했습니다. 네로의 박해서부터 그 이후 네로 이후 황제들까지 정말 많은 황제들이 로마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고 추방을 했고, 교회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고, 매일매일 순교자의 피가 쌓이며 자신들의 가족들이 사자의 밥이 되거나 사형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구하며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차 나타날 영광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극심하여도 그들의 시선은 이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그 영광, 소망 가운데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8절을 개역 한글 성경은 더 우리에게 와닿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무엇이 달랐기에 그들은 현재 감당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위기와 그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이 기적처럼 변화되어지기를 기대했기에 그러하였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소망했을까? 오늘 그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 24절을 읽으면서 로마교회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로마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진정한 소망의 의미는 보이는 것을 소망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짧은 한 절 24절 안에 보면 보이는 소망을 바라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 안에 두 가지의 소망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 우리가 현실 가운데 절망에 빠져 있고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현재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보이는 것들의 소망, 예를 들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기도 제목을 쓰고 우리의 바램들을 쓸 때 보면 거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 새해가 되면 건강하기를, 부모님의 건강, 자녀들의 안위, 혹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아니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이 위기가 타개되거나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갖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소망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소망들이 과연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정말 그것이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만큼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세월을 돌아보면 느껴지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기쁘고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죠.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 주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바라게 됩니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멈출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우리의 죄가 바로 터진 웅덩이와 같은데 스스로 그것을 메꾸려고 했었던 것이 죄라 말할 정도로 우리가 아무리 보이는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것을 얻는다 하여도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인생의 선배들 가운데 인생의 격언으로 인생지사 세옹지마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짧게 설명드리면 세옹지마는
변방에 살고 있던 한 노인이 자신이 기르던 말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큰일을 당한 화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해가 지났을 때 그 집 나간 말이 다시 다른 말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사람들은 큰 축복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그만 낙마하여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복인 줄 알았던 그 말이 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또 재밌는 것은 몇 해가 지나지 않아 전쟁이 터지고 청년들이 징집될 때 그 아들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징집 대상에서 면제가 되어서 큰 화를 피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에 주어지는 상황들, 현실들, 보이는 것들은 복인지 화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멀리서 긴 시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볼 때 축복인 것도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 있고, 고난인 줄 알았던 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만났던 한 청년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매일 보냈습니다. 목사님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곧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원하는 기업이 어디가 있습니다. 시험을 보러 갑니다. 면접을 보러 갑니다.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서 이 청년이 정말 원하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까지 드렸던 그 청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다시 기도 제목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이 너무 괴롭습니다. 직장 내에서 만났던 상사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괴롭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 이직을 해야 될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취업했다고 기뻐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럼 이 청년에게 그 취업은 복이었을까요? 화였을까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만한 정말 승망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보이는 것들을 바라는 것, 목표 삼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 영원한 소망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지 말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소망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그 영광, 여기서 말하는 이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이 24절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 소망, 선, 이 모든 것들은 종국에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절망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소망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장차 나타날 영광이 되어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절망이라고 느끼고 고난이라 느낄까요? 하루하루가 왜 버겁기만 하고 우리 안에 찬양이 멈추어버리고 기도가 멈추어버렸을까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려도 기도하여도 왜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을 얻어야지만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이 주어져서 당장의 위기가 해결될지 몰라도 또 삶의 문제는 파도처럼 다가오고, 그때 되면 또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도해봤자, 예배 드려봤자라고 또 똑같이 반복하며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이 절망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소망의 자리로 삶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8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건대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현재의 고난 보이는 것에 내 삶이 매몰되어 있는가? 내가 이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한 소망이시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지 생각하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삶의 고난을 생각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심사숙고하여 이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 무엇을 바라고 살았는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시선을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옮겨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소망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이 일주일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었는가를 심사숙고하며 생각한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고난주간은 고난과 절망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날이 장차 나타날 영광이며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듯이 보이지 않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이미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 소망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4절에서 고백하듯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소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미래의 소망이 이미 얻었으매. 이미 완료된 것으로, 주어진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잡히지 않는 것을 소망하지 마시고 무지개를 쫓듯이 그것이 잡히지 않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이지 않는다 해도 믿음의 눈으로 보이며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미 주어진 그 소망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라고 하였던 24절에 이어서 25절을 보면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것을 정말 지금 간절히 참음으로 바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을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두 번째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냐? 보이는 소망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내야, 획득해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소망,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절망하는지,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소망하였을 때 왜 절망하는지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노력하여 대학에 가고 직장에 가요 돈을 벌고 좋은 집에 살아도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정말 많은 서민들이 경제적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고 깊은 터널에서 여전히 그 작은 터널의 빛을 보며 겨우겨우 한 걸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이 고난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노력을 하였으나 결과가 없기에 절망스러운 겁니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도 얻을 수 없지만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출발한 이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는 것을 보는 상대적인 박탈감, 노력이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현실이 절망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이는 것들을 소망하면 그것이 잠깐의 기쁨, 잠깐의 목표를 이룬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결국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25절과 26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는 그 구원은 26절이 고백하고 있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그 신실하신 그 책임감 있으신 성령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구원,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을 우리를 끌고 가심을 믿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 나의 거룩함으로, 나의 도덕으로, 선행으로 얻어내는 구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깨달았기에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주어지기에,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고 내일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걸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 가운데 결코 머무르지 않고 또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26절이 고백하고 있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고백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말조차 나오지 않아 끙끙거리다 마지막에 내뱉는 작은 나지막한 한숨, 이것을 탄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탄식이 겨우 나올 것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기에 절망스러운 우리 현실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식 가운데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 가운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장차 나타날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잡히지 않는 것, 무지개를 쫓는 것 같이 허망하고 허무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시지 마시고 은혜로 주어지는 성령님의 은혜를 쫓아 그 소망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말할 때 우리가 하는 행동, 이것을 통해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할 때도 했던 건데 우리 함께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왼손이 나의 노력, 나의 손이라 생각하시고 이 오른손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 생각하고 우리 기도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깍지 끼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주먹진 이 손 안에 우리의 소망, 장차 나타날 영광인 구원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러나 또 절망 가운데 무너지고 보이지 않는 고난으로 인해서 지쳐서 그만 이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손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쓰러질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손 안에 있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같은 이 소망이 다른 데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는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며 내가 이 손으로 과연 무엇을 움켜쥐고 싶었는가, 보이는 것을 붙잡기 위한 삶은 아니었는가를 생각하시고 이 손에 있던 것을 과감히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그 소망, 장차 나타날 영광인 구원을 바라며 주님 손을 붙잡고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깨달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본문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절망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큰 절망 중에 하나는 보이는 것으로 쫓았을 때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절망도 있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절망, 신앙적인 그 우리의 실존이 흔들리게 하는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출되다 보면 하루하루가 정말 버겁게 그렇게 너무 힘들게 살아가다 보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끝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까? 남들은 평안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까? 우린 그렇게 묻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 문제는 끝나지 않고 왜 또 다른 문제는 자꾸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대체 이 고난은 언제 끝날까? 이 죽음의 위기는 우리를 언제 비켜갈까? 매일매일 친지들이 죽어가고 가족들이 순교당하는 상황 속에 죽음의 공포 속에 동굴에 숨어 겨우겨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조차도 그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아픔 가운데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통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뜻을 모르니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소망이자 위로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구원이 완성되는 것,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뜻은 퍼즐 조각 같다는 겁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전에는 딱 터져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떤 그림인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조각 하나하나가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하면 마침내 마지막 한 조각이 깨어졌을 때 그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였나요? 아닙니다. 극심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애통하며 탄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그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린 진정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당장의 그 절망의 현실은 그대로였어도 시간이 흐르고 그 날을 생각해보니 은혜였도다. 지나보니 다 은혜였도다. 우리는 고백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알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이 그 뜻들이 합력하고 하나하나 뭉쳐지고 퍼즐 조각처럼 끼어지니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게 하고 반드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마치 이 고난주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에 반드시 부활절이 오듯이 성도의 삶이 아무리 고난이어도 그 끝엔 반드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완성된 구원이듯이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삶이 절망 같아도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것 같아 탄식하고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룰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더 나아질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진정한 소망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면 늘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함께 처음으로 목사가 되어 구역장님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한 집사님이 한 구역을 맡으셨는데 그 집사님은 이미 10년 넘게 암 투병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장기 전체에 암이 전이된 상태에서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저 진통제와 민간요법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정말 너무 열정적으로 구역원들을 살피시고 맡은 직분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가 보면 전혀 아픈 분인지 못 느낄 정도로 그리고 늘 함께 웃으시고 살아가시던 분이었죠. 근데 그분의 삶의 자리,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제가 알게 되니 너무 이분의 삶이 절망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늘 웃고 다니시고 늘 기도하시고 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방하며 각 집을 도우시고 예배를 마치며 구역원들을 한 명 한 명 다 불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걸 보며 도대체 이분은 무엇이 이렇게 힘을 내게 할까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서 점점 살이 빠져서 누가 봐도 이제 뼈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그 모습에서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집사님 더 이상 무리하면 쓰러집니다. 안 됩니다. 이제 구역장 하시던 것, 봉사하시던 것 다 내려놓으시고 무조건 회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려야 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교회에 오기 위해서 전날 병원에서 약을 타서 당일날 약을 드시고 스스로 진통제 주사를 놓고 겨우겨우 예배를 참석하던 상황에까지 오셨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분이 겨우 약에 취해서 하루에 의식을 몇 분도 차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을 때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집사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겨우 의식을 차렸을 때 그 집사님이 해맑게 웃으며 오히려 울고 있는 저를 위로하며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제 곧 우리 만날 것인데 왜 우세요? 그만 우세요 라고 저를 오히려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님께 집사님 가족들과 떠나야 하고 죽음이 눈앞에 있고 고통을 느끼지 못할 만큼 이제 고통도 한계에 다다랐는데 어떻게 웃으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웃으실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바라던 천국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던 나의 소망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 웃을 수 있냐고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삶이 절망에서 획기적으로 건강이 나아지거나 어떤 해결할 수 없던 문제가 해결되어 있기에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게 하는 힘,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진정한 소망은 바로 이 집사님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이신 그 소망을 바라는 것,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룬다 하셨던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것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정말 여전히 아픔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여도 변하지 않는 현실로 인해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 소망이 우리를 일어나게 할 것이고 그 소망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이 변할 것이고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우리의 의지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처해진 그 현실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절망뿐인 삶을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으로 그것을 돌리는 일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말씀을 준비하던 가운데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맴돌았던 한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그 가사 2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우리의 현실이 폭풍우 같고 우리 인생의 배를 뒤흔드는 풍랑우 같아도 우리의 소망의 닻을 주님께 내린다면 배는 흔들릴지 몰라도 절대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